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우리 함께 네 가지를 나눴었는데요. 의인의 멸망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과 장수함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성도의 삶이 현실을 넘어서서 영원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을 향한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나치게 의롭게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서 이상을 추구하다가 그 이상이 현실 속에 펼쳐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또 실족해서 반대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악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우매하게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허무주의에 빠진 삶을 사는 반대급부의 삶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히 악하게 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었죠. 의를 추구하지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타산지석이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없는 이상을 추구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강해지는가? 어제 보면 세 번째 함께 나누었던 건데, 강해지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둡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권력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돈으로 힘을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성도의 인생이 된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하다. 함께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눌 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만들어 갈 것인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어떤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흔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겠죠. 미래를 아니까 피해갈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미래를 알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사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리고 10여 년 동안 추격대를 보내서 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미래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 미래를 바꾸는 선택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미래를 알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날 것 같고 평안이 있을 것 같고 걱정과 염려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 찡그린 것이 변하게 한다. 이것이 마치 미래를 아는 지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거나 미래를 알아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거나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미래를 알지 못해도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그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고 그의 얼굴에 찡그림이 없는 광채가 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미 솔로몬이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인간의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인간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혹여 인간이 미래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거나 그의 찡그러진 모습이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사나운 얼굴, 찡그린 얼굴에 왜 광채가 나는가? 그 이유는 인생의 앞일을 알지 못해도 미래를 보지 못해도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며 가장 아름답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나운 얼굴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의 일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평안이 있는가? 그런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거든요.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게 되죠. 큰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장애물은 늘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장애물 때문에 갖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장애물이 있지만 큰 평안이 있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인생의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물이 없어서 큰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그 인생의 장애물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큰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미신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내게 일어날 안 좋은 일, 내게 일어날 사건과 사고를 미신은 없애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나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지식, 장래일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2절을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 서원한 걸 이야기합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3절을 보면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말고 그가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말고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4절에는 왕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 즉 왕에게 등을 돌리거나 왕에게 적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솔로몬 집권 초반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리고 인생의 끝지점에 와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후회하면서 전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모든 왕은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르호보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기 위의 왕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인생이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니 악한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길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내 앞에 펼쳐진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좋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솔로몬은 잘 지켰는가?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왔죠.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려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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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이 불행을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데 5절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반대로 하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행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솔로몬이 자기 위에 왕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허락하신 명령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허락하신 명령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군대를 많이 갖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갖지 말아라. 세 번째, 재산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라.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솔로몬은 한 가지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다 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왕의 명령을 솔로몬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에는 사실은 아무런 해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이 네 가지를 행하지 않고 살아도 솔로몬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자신의 왕위를 르호보암에게 넘겨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켜줄 수 있을까? 과연 르호보암이 잘할 수 있을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왕으로 잘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때와 판단을 놓쳤기 때문이죠. 이 때는 시기 맞고요. 이 판단은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때를 놓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걸맞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인품과 인격을 갖출 방법을 놓쳐 버린 것이죠. 즉 르호보암에게 자리에 앉을 만한 위치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은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기를 놓치고 방법이 잘못되었죠. 넘겨줘야 되는데 잘 넘겨줄 사람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는 나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는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자기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원 없이 살았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자녀들의 인생이 펼쳐질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깨닫고 그가 통회하고 그가 후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 길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기가 왕으로 통치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자기가 그 통치를 끝내고 넘겨줄 때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거죠.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 나의 인생에 불행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하반기, 그의 인생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내 자녀의 인생을 보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 르호보암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솔로몬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불행한 거였어요. 우리도 공부험이 이 지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죠. 첫 번째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와 교회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행복보다 내 뒤에 남겨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행복을 더 아름답고 크게 원할 때가 올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 시기와 방법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자기가
그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부모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보여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나도 행복하고 내 다음 세대에게 행복을 넘겨주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실천하고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장래일을 아는 것, 미래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찡그러진 얼굴이 펴지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죠. 우린 절대로 솔로몬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시기에 우리는 나의 행복보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 남겨진 사람들의 행복을 더 크게 바랄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때와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배워야 할 것, 잘 실천해야 할 것, 잘 보여주어야 할 것, 이것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